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고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 마지막 5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48조 신약성경 148조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 마지막 54절까지 있는 말씀 43절부터 저와 함께 같이 말씀 읽어가겠습니다. 43절부터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도 적은 수가 모여있는 여기 자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함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룩한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에서요 갈릴리 가나에 떨어진 거냐면 한 3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예요? 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기 위해서 34km를 떨어진 이곳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왕의 신하의 청함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왕의 신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 모여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43절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오시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지금 고향이잖아요, 예수님. 그죠?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5절을 보면 거기하고 다른 반응이 나온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영접을 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영접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유가 45절 하반절에 나와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지난 3일 밤에 나눈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가 아니라 뭘 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주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만이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부정한 자들이라고 상종도 안 하고 그렇게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다 지킨다고 말하고 그 율법을 자랑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말씀은 율법은 어디 가버리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우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갈릴리 사람들의 편에 있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속에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주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표적과 기사를 본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제가 표적과 기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는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죠? 그러면 거기 주목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오늘 내려야 돼요.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내 믿음의 뿌리가 돼서 깊이 박히면 아무리 세상에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표적과 기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과 표적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가 다시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49절에 보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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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들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가라. 가라. 네 아들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에 오셔서 죽어가는 아들에게 손을 얹어서 막 안수를 해갖고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요, 왕의 신하는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야지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 아들의 얼굴도 모르고 제 아들의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상태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제 아들을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함께 가셔야 한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건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 모시고 가고 싶지만 예수님이 죽어가는 아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셔서 아들을 살려주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4km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 날에 자기의 종들을 만납니다. 하루가 걸린 길이에요. 하루 꼬박 걸린 길.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갔어요. 집에 도착했는데 아들의 병이 낫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다시 하루 길을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나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모시고 가버나움으로 간다고 합시다. 최소한 이틀이 더 걸립니다. 아들이 지금 당장 죽어가는 위급한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혼자 가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 오늘도 날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왕의 신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떤 표적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표적만을 구합니다. 예언 그런 거 받는다고 자꾸 어디 다니고 뭘 보려고 그랬었고 이리 찾으면 저리 다니면 계속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버리고. 그죠? 계속 거기만 표적을 구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음을 버려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똑같아요. 우리 고백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아멘. 바로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전하는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막 숨기잖아요. 네가 살려졌다고 절대 말하지 마라. 지금 그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러 왔다고 자꾸 말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은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주기 때문에. 그래서 막 십자가에 달릴 때도 밑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뭐 기적을 행해가지고 거기서 뭐 들어가 달려있냐. 지가 달려놓고 뭔 우리를 구원한다고 다니냐. 얼른 내려와라. 기적을 행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표적을 보이고 놀랍게 해가지고 막 신기한 표적을 보여가지고 막 나를 따라오게 만들고 막 인기를 누리고 막 그러려고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죠. 제자들은 그걸 끝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은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세주가 되시는 것은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없었지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해되고 내가 이해되고 그런 다음에 가려면 죽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못 가요. 이해가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이해가 돼요. 그 신앙이에요. 제가 믿음이라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동문이라고. 크게 닫혀 있어요. 크게 닫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명하시면 가면 자동으로 열려. 지가 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고.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그걸 주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바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없다면 아직 믿지 않는 거예요. 단지 알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를 순종의 자리를 이끌지 못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 믿고 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자기들의 종들을 만나요. 아마도 종들은 주인에게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갈릴리 가나로 가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아이가 살아있다고 말하자 이 왕의 신하가 뭘 물어요?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종들이 뭐라 그래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병으로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절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 순종을 통해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아들이 살아나는 표적을 체험했어요. 53절을 보면 이 표적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게 진짜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 표적을 경험했고 그 표적을 통해 믿음이 더욱 강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표적을 보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 본받아야 돼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표적을 보고 믿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리로 나아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래야 아들이 살아나는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 이 사람의 믿음은 확정되었고 나아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의 가정에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붙듭니다. 이 말씀대로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견디고 나아가야 나중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서 확증이 되면서 어째요?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그럼 우리는 다 넘어져 버리고 조금 시험만 하고 어려움이 온다고 나 넘어져 버리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죠? 그것을 넘어가야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돼서 구원에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왕의 신하처럼 표적 기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에게는요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간증거리. 여러분 그 간증을 통해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걱정과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시다. 아멘. 삶의 가정에 주신 말씀을 믿고 갑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표적을 보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되고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확정되고 온 집안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속에도 믿지 않는 자녀들과 가정 속에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모습,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고 가게 될 때 그 가는 자리에 바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속에 아버지 우리의 간증거리가 생기고 그 속에 놀라운 우리로 끝나지 않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삶 속에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